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로 13절 27장 말씀입니다.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리워야단을 날랜 뱀이라고 표현했다가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했다가 바다에 있는 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은 표현이죠. 이 리워야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사단 마귀 이것을 통칭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가 되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크고 견고한 칼로 이것을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포도원지기라고 얘기하고요. 포도원지기로서 때를 따라 물을 주고 또 잘 간수하여서 밤낮 수고하여 간수하여 열매 맺게 하신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것이죠.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이시기 때문에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다.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간혹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시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내게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노하시고 뭔가를 대적하시는 것은 찔레와 가시같이 포도원을 좀먹는 것 또는 방해하는 것, 자라는 것을 성장을 방해하는 것, 그것을 모아서 불사르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후일에는, 그 얘기는 지금은 연약하다는 얘기죠. 지금은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후일에는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밑으로 뿌리가 내리고 위로 결실한다 라는 이야기죠. 나무에 움이 트고는 식물의 윗부분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또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실 때 치시는, 예를 들면 여기 식물이 있는데 식물에다 물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잎이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 주겠죠. 그런데 이 대적, 어떤 대적이냐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어지럽혔던 또는 공격했던 대적이었던 그 이방,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그냥 쏟아붓는 거죠. 왜?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하고 그 대적하고 똑같겠느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약간 이해가 안 가요.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바람을 통해서 곱게 옮겨 놓으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이 성도가 느끼기에는 이게 모진 풍파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를 안전하게 옮기기 위한, 마치 아까도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고난이나 역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래서 전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라. 그러면 포도를 나무를 또는 포도원을 하나님이 잘 가꾸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불의, 이스라엘의 문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함, 구원을 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뭔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지 않는, 피하는 이유는 그들이 산당과 이방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을 보면 사울의 죄는 뭐였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그 모든 걸 죽이면 됐어요. 그런데 좋은 소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자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취하죠. 그때 사무엘이 이 짐승 소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좋은 걸로 예물 드리려고. 그런데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사무엘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반면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죠. 비교가 안 되는 죄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꾸짖을 때 깨닫지 못하다가 그게 바로 당신이요라고 할 때 그가 깨닫고 어떻게 해요? 침상에 가서 눈물로 그야말로 침상이 썩을 정도로 그렇게 통회하죠. 차이가 뭐냐면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 악한 것들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견고한 성읍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했던 대적이에요. 대적. 그들이 힘이 셌어요. 견고했어요. 성읍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황폐하게 되는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거기에 사람은 없고 송아지가 있는데 송아지가 나무를 먹어요. 그죠? 그런데 나무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마르면 꺾어서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폐한 그러한 상태가 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11절 후반절에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지식이 없어서, 지각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요. 이 지각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것.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면 아무것도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거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애굽의 하수에서부터라고 얘기하는 건 그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런데 과실을 모으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그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이 고국을 떠나서 먼 이방 나라에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모으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13절에 그걸 강화하죠.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마지막 그때는 나팔을 불면 모든 곳에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날 리워야단이라는 이 뱀을 하나님이 날쌘 검으로 죽이리라 라고 전제를 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해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두려운 존재일지라도 그 악은 하나님이 제거하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는 포도원치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포도로서 위로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위로 열매를 풍성히 연 그런 나무가 되라고. 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물을 주고 또 찔레와 가시를 제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도 어때요?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손길은 잘 모르겠고 어려운 일은 막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투정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먼 타국 땅에 떨어져서 사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런 형편에도 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농부가 추수 때가 되어서 모든 알곡을 다 정성껏 거둬들이는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행 한 번을 가도 막 계획을 세웁니다. 점심은 뭐를 먹고 또 무엇을 보고 그런데 가면서 비가 쏟아져요. 처음부터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은 좋았어, 멋졌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처럼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 고백하는 자로서 지금 내가 느끼기에 불완전한 것 같고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말씀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자들로 이끄시고 악한 것들을 다 잘라내시는 분이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